요한 1서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즘 세상에는 이 짝퉁이 얼마나 아주 뚜렷한지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짝퉁이 명품 같고 명품이 짝퉁 같아서 정말 그것을 정확한 그 분별사가 모르면 그것은 잘 모른다. 심지어는 사람이 먹는 음식인 이 고추장이 말이죠. 고춧가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고추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닌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짝퉁과 다를 바가 없는 이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유사한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정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질문하기 시작하죠. 예수에 대해서 아냐, 성경에 대해서 아느냐, 비유에 대해서 아느냐, 계시록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고 말하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어리숙한 것 같은데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한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성경을 잘 못 찾으니까 옆에 있다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했는데 근데 그분이 말이죠, 우리 집사님이 바로 우리 사모에게 내가 좀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지난 주일에 여차저차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단인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이 오늘날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오늘 그 18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원어상에 보면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2장에서 말씀을 받는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두 번째는 젊은이, 세 번째는 아버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같은 성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으로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 성숙한, 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 독립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 상황과 또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 안에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 정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권면도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만나서 상담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성도를 우리가 아비와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젊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아주 지키고 열정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막 춤을 추며 노래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를 해도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아비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덜 다듬어진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약간 좀 하기는 잘하는데 거친 어떤 부분들 때로는 이 일은 잘하고 있는데 뒷마무리를 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열정적인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좀 젊은이들이 좀 활력 있게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좀 춤을 추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도 않고 신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는 때로는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정말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반면에 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초신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연조는 오래됐지만 전혀 교회 안에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예배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뭐 어떤 뭐 고난주간 부활주일 뭐 이런 어떤 절기 때만 드리는 이런 분들은 연조는 오래됐지만 사실은 말씀과 이 신앙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주 귀가 엷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환경에 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실족당하기 딱 쉽고요. 또 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운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옛사람의 정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습관적인 이런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좋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 세상의 이 벗들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좀 더 성숙한 이 어른들이 이제 서로 좀 돌보고 함께 붙어 있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래서 아주 가깝고 이렇게 친밀하게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린 아이를 양육해서 성숙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야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그 부분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면요. 그렇게 보고 듣고 배려를 받고 배웠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면요. 그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사실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일정한 시간에 뭐 새벽이든 밤이든 뭐 낮이든 기도하는 모습을 크고 성장한 자녀들은요.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오랫동안 이 기도하고 정말 때로는 눈물로 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몸에 그것을 습관적으로 익혀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들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집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일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말도 그냥 조신하게 하고 좋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아주 얼굴은 가능하면 찡그리지 않고 화나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집에 가서 갑옷만 벗어놓으면 성경책만 내려놓으면 뭐 그냥 나오는 대로 습관된 대로 동물농장이 많고 이런 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여전히 동물농장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이죠. 선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떻게 참석하는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 답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매우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진리인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이 성육신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 되심을 이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1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이 이단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단이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안에 특별한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내가 이단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특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재림 예수가 바로 교주다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말이죠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무슨 무속신앙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뭐 엉뚱한 데서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땅에 솟아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이 끝이 다르면서 이 주를 부인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합리적이냐, 뭐 이게 이성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들의 이 인생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말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하다 보면 부모들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 자식 때문에 가슴을 찢는 이런 고통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맞는다. 그때 아버지가 왜 그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령으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학문이, 세상에 경험되어진 것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성경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뭐 이 성경 밑에 관주가 달려있잖아요. 주석이 달려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 뭐 기억 뭐 이렇게 숫자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관주거든요. 다른 성경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요즘에는 아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요 너무 전에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것 중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서론에는 인정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이상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나 말씀하는 것이 자기 기준, 자기가 생각에 못 미치니까 결국은 은30에 팔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자기도 인생 막장을 보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하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IQ가 좋은 사람들,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더 해박하게 풀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절간에 있는 스님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 예수라는 선생님이 와서 참 좋은 말씀을 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중들이 그 해석하는 것을 보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그냥 성경 구절 줄줄 외워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하고 좀 다른 이 측면에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성도는 한 몸인 거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건강한 몸,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공동체는요. 나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의 이 자세로 설 때 비로소 그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섬김보다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성장된 사람이 없으면요. 똑같은 어린아이 같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 몸이 건강한 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족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족은 마치 무슨 이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 각자가 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성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다가올 때 자신을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이 삶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 공동체는 다 각자가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목적이 다 달라요. 목표가 다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녹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분별력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면 누구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천하 어떤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우리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사면 그 계급이 있어요.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돈 많이 준 사람은 더 좋은데 또 뭐 좀 덜 낸 사람은 덜한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값없는 은혜의 그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뭐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탄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굉장히 신실하지 못하면서도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작은 것을 과장되게 말하고 어떤 땐 그 말에 우리가 확 이렇게 휩쓸려 버리면요. 솔깃해지고 그렇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이게 좀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눈 뜨고 정신이 말짱한데 순간에 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그 말에 확 말려가지고 이 돈을 지불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말이죠. 저하고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돈을 뭐 몇백만 원인가 뭐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 거래는 국민은행 거래를 하는데 이자를 싸게 낮춰준다고. 예. 그 바람에 이자를 낮게 해준다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국민은행에서 낮은 이자를 낮춰주려고 국민은행으로 돈을 넣으라고 하지 어떻게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으라고 하겠냐. 그냥 이렇게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났대요. 그 순간에는. 근데 돈 넣고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만 그런 줄 알고 경찰서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있어서 또 의안이 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나만이 아니고 경찰서에 갔더니 다른 사람도 당했다 해서 의안이 됐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교묘하게 이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하와를 유혹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 먹으라고 하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말에 그 말 한마디가 훅 막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묵상하게 되고 결국은 따먹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라면 좋은데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런 언어가 아니라 또 다른 이 언어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게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라고 또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면 우리는 정말 아주 속아 넘어가는데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으면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 죄가 어떻게 사함 받았는지, 그리고 그 죄 사함 받고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을 어떤 의미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만 정확해도요 우리가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단들이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성경을 찾아서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성경 구절만 선별해서 암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는 거예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설명하라고 하면 문맥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어가 아니라 그러면 이만큼의 단어.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18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그럼 18절 이전의 말씀과 29절까지 볼 수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거 잘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좌론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교회에서 하는 핵심 공부에 참여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그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가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재림 예수가 왔다든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로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끊을 수 있는가? 그건 24절의 말씀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 안에 정확하게 거하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리를 알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비진리인 것을 그냥 딱 들으면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그 안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사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때 이 영원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죠. 마치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데, 생명, 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의 영적 생명을 주시면서 이 영적 지각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이 담대함과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게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어둠의 것들을 우리가 예수로 결박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할 수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그 능력이 흘러가서 어둠이 떠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결박하고 파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것들을 만날 때 막 눈을 깊이 하거나 그럴 것이 없이 똑바로 서서 쳐다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완전히 명료하고 단절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넌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니 넌 지금 즉시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될 때 먼저 무덤에 묻힌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들림받고 살아남은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들림 받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이 주님의 이 거듭남, 이것이 사실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그 한 사람에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들림 받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한 그곳에 가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봤지만 120명이 그곳에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파쇄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천 공항이나 어떤 역 대합실이나 이런 데 가면요. 참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책을 본다든가 이어폰을 끼고 뭐를 듣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참 이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또 가능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하시면요. 한 구절을 일주일만 암송하시면요. 나이 먹어도 그게 다 암송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평생에 한 300구절만 성경을 암송할 수 있으면요. 어느 곳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 중국에서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때는 성경 한 50독 했어요. 100독 했어요. 그러면요. 중국 사람들은 웃어요. 중국 사역자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의 통번으로 다 그냥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고, 그 지역을 옮기면서도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보면. 그리고 이 배우는 열정이요. 제가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러 갔는데 말이죠. 어떤 분은 72시간인가? 기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뭐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72시간 그 기차 타고 가는 거, 그 녹록한 거 아니거든요. 중국 기차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썩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긴 장장의 그 장거리를 그냥 빵 한쪽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거 뜯어 먹으면서 한 3일, 4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려고. 얼마나 열정인지.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이 자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고 사실 정말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박력 있게 활력 있게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좀 우리가 생명력 있게 말이죠. 좀 이렇게 움직이고 활력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겨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 그냥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가 누구냐면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를 설명할 수도 있고 얼만큼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이 영성은요 기도의 분량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에 뭐 어떤 영이 있는지,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갈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그 부분들도 예리하게 이렇게 바라봐지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외롭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래서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이단이나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완전하게 퇴출하는, 이 끊어내는 그냥 이런 이 삶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신앙생활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세대에 내가 어떻게 정말 능력이 있는, 박력 있는, 활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또 내가 교제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진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